빛이냐 어둠이냐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느냐, 어둠의 속에 사느냐, 이 전쟁입니다. 이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줄에 서 있느냐 세상 줄에 서 있느냐로 다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줄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시간대의 준비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싸우라 하시는지, 또한 그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깨닫고 진정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의 승리자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끝없이 어둠에 쌓여 있어요. 눈을 뜨고 보면 세상은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세상을 눈을 현혹시키지만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을 죽여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둠의 영은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살려서 풍성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사탄은 죽음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인데, 근데 문제는 죽음인 줄 알고 가면은 죽음의 길을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어둠이고 죽음인 줄 알고 그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인간의 본능은 다 행복이에요. 행복하고 잘 살고 우리 동양 사상의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5가지 복을 추구하고 오래 살고 뭐 재산이 많아야 되고 참 그러한 여러 가지 건강하고 그런 복들을 다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사탄은 이것을 죽음으로 끌고 가면서 이것을 위장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창세기에 선악과를 들고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스러운 탐스러운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을 잘 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물질과 명예의 권세, 이것을 우리를 유혹한 것이에요. 이 유혹은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죄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끝없이 먹고 있어요. 물질, 명예,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불려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하면은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서도 수상 방법을 안 가려서 기복을 부추기고 헛된 의사주의를 내세우고 이런 짓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성공과 번영을 누린다면 이것은 이미 선악과 먹고 우리가 목회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양을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발자취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현실에 민감한지 하나의 말씀에도 우리가 민감한지를 보면은 내가 아직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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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내가 아직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말씀은 잔뜩 들었지만은 아직 생기는 없더라.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말씀은 다 대원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으로서 불려왔지만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의 그러한 목적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왔다면서도 아직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서 살이 도르고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갖췄지만은 아직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군대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군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적을 이겨야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나누고 베풀며 사랑함으로 살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죽이는 군대가 아니라 살리는 군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군대는 모든 것이 그 총칼을 연마하고 그 무슨 핵을 만들어서라도 적을 죽임으로 공포를 몰아넣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군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생하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형제를 위한 주하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을 베풀 때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군대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좋은 군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진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의 군대의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면서 그것을 목적으로서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아닌 것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3만 2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이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와 외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려왔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 생기를 들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2천 명의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의 군대가 왔지만은 그 정부가 싸워도 4대 1밖에 안 되는 중과 부족의 열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돌려보내는데 어떤 자를 돌려보내느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처자식의 문제, 자기의 앞날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며 목회하는 자들 돌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세상의 두려움을 들고 세상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여 주여로 하나님 일을 하는 척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타나는 게 기복주의예요. 복을 준다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꼬이니까. 그리고 잘못된 은사주의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뭔가 보여주고 뭐 병고 친다 그러고 무슨 걸 해야 구슬해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실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그때부터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이벤트 하듯이 그냥 나타내갖고 사람들 모으고 무슨 밖에다가 무슨 모니터 걸어놓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자기가 뭐 어디 가서 뭘 했다 뭐 했다 자랑하고 다니고 그것은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 목적은 자기의 물질 명예 권세에 대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과정인 것이. 이런 것이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이런 마음을 품고 군대로 뽑히면서 돌아가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고 그러시요.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먹여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는 이 기도원의 역사적인 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본문 찾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10,000명이 물가에 갔을 때 9,700명은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먹어요. 300명만이 물을 떠서 개같이 핥아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그 자기의 갈증에 무너진 땅에 무릎 꿇은 자들 9,700명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서와 같이 죽한 그릇에 자기의 영적 가치관을 팔아먹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배고픔의 문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영적 가치화가 바꾸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물을 먹어야지. 자기가 목마른 문제가 무슨 데서 무릎 꿇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군대, 진정한 군대는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럼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쁘게 하시려 하는지, 이 어둠에 중하는 이 세상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에 빠진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 어두워요. 근데 무엇이 어두운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살려야 될지 무엇을 깨뜨려야 될지 모르는 것이. 1960년대 미국의 일본의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이 그 일본을 아주 많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일본의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일본의 유명한 집안에 태어났으며 또한 일본의 쌍벽을 이루는 문단의 거두였어요. 1960년대 일본의 미스나레라는 사람 설국을 쓴 그러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과 같이 일본 내에서는 문단의 거두였으며 또한 자기의 돈으로 사지를 털어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육성하며 양성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 물질,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40대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면서 활복 자살하면서 전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의 젊은이를 각성하라 그랬어요. 참 굉장히 멋있었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 사람이 우상이었어요. 그런 멋있는 남자였어요. 그러나 일본이 그 후에 일본이 자살 공화국이 됐어요. 일본은 원래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서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이후에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잘난 저런 남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 후에 적군파가 나타나고 테러리스트들이 일본에서 생기고 이런 면에서 일본이 자살 공화국으로 등극하는 것이요. 이러한 불명예가 언제부터인가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이 이어받았어요. 공교롭게도 대통령했던 사람이 부부의 와이에서 뛰어내리고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그 명예와 아름다움을 가진 그 자들이 부와 명예를 놔두고 목숨을 던지는 릴레이 자살이 이루어질 자 어느 날부터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살 공화국이 됐어요. 이 나라가. 그들의 모습은 다 죽음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폄하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틈타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도적질로 죽일 멸망시킬 뿐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주의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번에 그 태풍을 봤어요.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자 일대 그 태풍이 지나간 곳에는 수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지나고 나서 이 무더운 무더위가 물러가고 또한 그 태풍으로 인해서 다시 바닷물이 뒤집어지고 다시 그 바닷물에 적조가 해소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두렵고 환난 속에서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당장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정금같이 태어날 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지 자기의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을 모든 자살 공원을 몰아놓고 10대 20대 청소년들이 그 좋은 대학 성적이 안 나온 데서 자살하고 취직이 안 돼서 자살하고 자기의 환난과 고난을 싸워 이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저버리고 온전히 자기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의 눈에 멀어 세상 신에 끌려다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정치가가 죽으면서 그 사람이 그 만든 법안은 보면은 두 가지였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이었어요.
성소수자 보호법, 동성애자 보호법이 한마디로. 또 하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한다는 법안인 것이. 이 민족의 남북의 갈라진 분단 현실에서 군대 가면은 비양심적이고 군대 안 가면 양심자들입니까? 도대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래요. 그 여호와 증인 믿고 잘못된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이렇게 평화와 사랑과 이러한 그럴듯한 민족 공존, 평화 통일, 평화,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차별당하면 안 된다. 소수자들, 그 동성애자들, 그런 여호와 증인들, 소수자들이 차별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을 차별하는 건 잘못됐다. 말은 그렇대요. 예수님도 누굴 차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인간들은 엄하게 교묘하게 사탄은 이것을 역사해서 우리의 인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젊은 세대는 지금 동성애를 차별하면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젊은 층은 지금 이런 정도로 지금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둠이 우리 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못된 것이 이제 분별이 안 되고, 그저 여러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좋아요 눌러서 그냥 여론이 확산되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이 잘못된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생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 되기 위해서는 주님 주시는 생기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생기를 들고 이 어둠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가 아무리 개인적인 자유고 아무리 개인적인 그런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쾌락만 있고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성애한 자를 죽일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것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할 일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일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일들과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은 그것을 포장하고 자살한 그들을 갖다 미화시키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것을 미화시켜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어둠의 전쟁인 것이,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웃는다고 천사가 되겠습니까? 자기 친형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수백만의 그 인민들을 굶어 죽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정치복 수용소를 보내며 주먹이를 내모는 자가 웃고 냉면 한 그릇 대접하면서 멀리서 왔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농담하니까 다 그 사람이 호감을 갖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야 받아줘야 되는 것이. 그들을 회개해야 이 땅이 다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한면시키고 미화시키고 웃음으로 벌벅거리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그런 헛된 구원을 내세울 때 우리가 그것을 속지 않고 그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이러한 어둠의 전쟁인, 어둠과의 싸움의 전쟁인 것이, 거짓과의 전쟁인 것이, 헛된 평화의 전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는 것을 있다고 그래요.
평화가 없으나 평화가 있다 거짓말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면 형제로서 받아주겠지만 그들이 그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유장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분석하고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핵이나 이러한 외적인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는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칼과 창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싸우는 전사들인 것이요. 세상의 전사들은 현실의 문제, 현실의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자 하지만 그것은 끝없는 파멸이며 그것은 결국은 사망의 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주시고자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진정한 생명으로도 이 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